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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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참사랑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진정한 신령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나니 아버지 이 자리가 폭포수같은 그런 귀한 은혜를 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거룩한 산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2부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주신 명령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1인 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2년도를 뜻있는 한 해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 지자체 아버지 교육감 선거가 있사오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저 위정자들이 선출되어서 사상과 이념보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갈급해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당연하신 민장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그 소원하는 기도 제목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오늘 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아버지 성가대도 있습니다. 천사도 혼발 만한 그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일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일꾼으로 사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그런데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은 다 창조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몰라서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보니까 다 인생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계속 나는 손해만 보고 바보같이 살고 뭐 교만도 못하게 하고 욕심도 못 갖게 하고 잘난 척도 못하게 하고 이거 바보 천치처럼 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죄종으로 들어와서 그래 내가 세상 버리고 하나님 일꾼으로 내가 정말 100% 살아보겠다. 이거 하나님 계시고 틀림없이 나를 끌어오셨으니 이거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하니 이러다 내 인생이 망치는 거 아닌가, 후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40년의 종의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은 후회가 없구나. 그거의 고백이에요.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지금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장애된 권세도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탁 쳐주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계급장을 어깨에 붙여주시고 지금도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내가 하겠다.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래서 오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활용해야 돼. 저희 집안의 민심문 중에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종손이었습니다. 형님이 종손이시죠. 예전에 어릴 때 머슴 한 분을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니까 머슴인지 몰랐어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 이름이 달라. 근데 나는 민씨인데 그분 이씨예요. 이강근 씨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 왜 삼촌은 성이 달라? 성이 다를 수도 있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씨는 민씨만 아니라 이씨도 되는가 보다. 그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가족같이 이렇게 잠도 따로 자고 사랑방에 주무시고, 근데 밥은 항상 같이 먹어요. 항상 가족과 같이 먹어요. 참 이상하다. 다 잠은 따로 자고 일은 혼자 다 하시고 삼촌이 너무 고생이 많구나, 이 생각을 어릴 때 해봤는데 그 삼촌이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을 하거든요. 가끔 삼촌을 빗대서 얘기를 해. 이놈의 자식아, 삼촌처럼 그렇게 말을 잘 드려야지. 항상 삼촌을 내세우시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 그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저도 성령이 돼가는 고등학교쯤 갈 때인데 이 삼촌이 장가를 가게 됐어. 이 삼촌은 쌀 한 톨 없고 땅 한 평 없거든요. 집도 없고 우리 집에 그냥 사는 분이거든요. 형제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어르신들하고 결탁을 해서 결혼을 시키시더니 집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밭도 몇 마디 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밭 농사 지면서 완전히 분갈해서 이렇게 재직을 분갈 딱 해주고 우리 집에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제 머슴이 아닌 거죠. 난 몰랐지만 삼촌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따로 사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만나면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삼촌이.
와, 그래서 삼촌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참 신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머슴이 그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장가하고 시집가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해준다는 다.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그대로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근본. 그 절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이게 참 다 손해처럼 보여요. 손해처럼.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놓으신다. 그 참 저도 생활해보면 세상 인생 다 끝났다, 이제는 사람도 아니네 나는. 아이, 사람도 아니네, 그냥 종이네. 사람 종, 하나님 종, 종이네. 그리고 지나왔던 40년간의 세월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도 없고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네. 신기할 만큼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 다윗이 그래서 야인은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종은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내가 기르는 양이로다, 내가 너를 다 지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그 피조물을 자녀로 지금 삼아주신 은혜가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 운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죽으라면 죽은 신용을 해야 되고 그 운명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돼. 복종, 순종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복종해야, 내가 깨닫지 못해도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아니 주인한테 머슴이 와가지고서 나 주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럼 머슴 못하는 거지요. 나가라, 잘려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주인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면 불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야 닮은 꼴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이 신이시지 육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 만드신 분이시거든. 그분의 말씀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내가 손실이 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머슴이 아니라 부르고 삼촌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무너무 삼촌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머슴을 사랑하니까,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이건 내 자식이지, 이게 머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모든 인생에 대한 걸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릴 때 머슴 삼촌이요, 아버지가 부르면요, 그때 총각 때였어요. 화장실 갔어요. 이 양반이. 전라도는 직간이라며, 직간. 자, 이 직간을 갔어요. 한참 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불러요. 얘야, 그러면 그냥 튀어나, 얼음으로 그냥 튀어나. 그러다가 옷 다 버리고. 왜 그렇게 나요, 바보가? 일 보고 있는데 좀 밑도 잘 닦고 그러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거듭에 올라와요. 그냥. 그걸 어머니가 보시고, 야, 이 멍청아, 불러도 좀 밑을 좀 닦고 나와야지, 그럼 되겠냐. 이 삼촌이란 분이 어떤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이 깊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보다 더 사랑했는지, 이 삼촌이 그렇게 화장실 튀어나올 만큼 볼 일도 보지 못하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니네들은 머슴 맛도 못하다,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책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즉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 믿음이 이 주의 주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즉시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종이라고 그래요. 복종. 성경도 복종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순종이라 그러지만 이건 복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종하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걸 다 주인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아까 하나님 변찮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지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말씀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먹힌 거예요. 저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순종한 자에게 역사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올해 참 저는 목표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만 1년에 1명 전도 이 목표를 자랑을 못하겠어요. 요즘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의하고 나라를 위해서 회의하는 겁니다. 모기지감 셌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자랑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열림교회는 목표가 뭡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1년에 1명 정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목표가. 부끄러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이거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워낙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이루니까 최소의 목표로 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런 목표가 됐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1명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따지면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이 아주 최소의 목표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목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1년에 100명 전도 배가의 붕 이래가 2배 구역 2배 붕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조그만 목표를 할지라도 그건 영적으로 엄청난 큰 목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분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올해는 분명코 저도 하니까 함께 여러분 한 명 이상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가 오만한 자리에 탐심 가지고 앉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순종하면 기근이 오고 불황이 오고 무슨 엄청난 재난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차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 물질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만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 근거의 교리를 우리가 잊고 산다 자꾸. 내가 내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건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고 좀 불편하고 좀 왕따 당하고 좀 무슨 겸손해서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은혜가 돼서 교만한 놈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놈을 부끄럽게 하더라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2012년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녀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 복음을 그쪽으로 편향적으로 하지 마세요. 균형을 잡아야 돼. 복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면 그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게 자식이죠. 그게 효자지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고 아버지가 도와주게 돼 있거든. 천륜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하나님 베껴놓고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꾼이라는 것은요,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와, 우리 집에 삼촌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만 무조건 먹고 있고 일만 하셔요. 이 바보 아니에요 이거? 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놀러도 못 가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뭐 놀다 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날마다 일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참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장가갈 무렵에 결혼하고 집을 마련해 주고 먹을 걸 다 주고 밥 몇 마지기 또 자식들 몰래 다 주고 나중에 학교할 때 볼 게 아니라 3남매 나가지고서 잘 사시더라고. 저를 만나면 깍 시끄럽게 해서 사랑해주고 난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살았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머슴이었어. 지난 금요일에 물질관에 기도의 물질관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은 성서를 아신 분이에요. 모든 물질, 건강,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청직이다. 아주 성경에 100% 맞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성도 평신도가 저렇게 성경을 잘 아나 싶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이 시간에 이렇게 문명이 발전된 시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성일에서 오늘도 내가 존재하게 만드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일 우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일 하면 소환장 올라와라. 그럼 옷 딱 벗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런 존재거든요. 이 물질세에 사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자. 자랑하면 아버지만 위해서 자랑을 해야 돼. 내 형제들을 위해서 자랑해야 되고 내 자랑은 안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내 소유권도 모든 명예도 권세도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뭐라 안 그래도 잘난 척 안 하고 누가 뭐라 안 그래도 항상 겸손하고 누가 뭐라 안 그래도 항상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지 분별할 수가 있어. 분별할 수가 있어. 아들보다 더 말을 잘 들은 모습. 그러니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매를 안 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뭐 고기 사다 먹이려고 그러지. 그럼 일을 잘해야 되니까 잘 먹여요. 넌 밥 2그릇 먹어라. 너 고기 먹어라. 그렇게 더 잘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침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나와서 엘리야처럼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광야 외치는 자가 되었지만 침례 요한도 마지막 연단을 딱 받을 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헤롯 왕이 감옥에 쳐넣었거든요. 침례 요한 감옥에서 예수님 밖에 계시는데 제 아들에게 야, 제 아들아 그 예수한테 가서 이때가 언제냐고 한번 물어봐라. 분명히 저분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제일 짊어지고 가신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물어봐라 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물어봐라. 그 물어보러 가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래 내 하는 일 그대로 가서 바래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럼 자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못 듣는 건 못 듣는 거예요. 침례 요한독을 못 듣는 감옥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종이 듣는데 주인의 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주인의 성품과 속성과 마음과 그 말의 그 음성 색깔까지도 이게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주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청종해야 돼. 귀를 쫑긋 세우고 세밀한 말을 조금만 다 듣고 행해야 돼. 종은 그래야 종이죠. 안 그러면 종이 아니죠. 당신이 나한테 목소리만큼 말해 나 뭘 몰랐습니다. 그럼 이유가 안 되는 거야. 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게 결론이 결론. 말을 잘 듣고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졸겠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건 뭐 명분을 세워서 조는 것이지. 물론 밖에 자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자는 게 좋긴 좋겠지만 말씀을 잘 듣는 게 종이. 잘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 들으셔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안 들으면 그 말씀 놓쳐버리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끼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새끼 나귀 위에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옷을 깔고 종이나무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난리버섯 치고 막 박수를 치고 왕시로다 막 그 난리버섯 치거든. 이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보고 막 박수 치고 왕이라고 그러고 난리치거든. 나귀가 벌떡벌떡 뛰거든. 뛰면 어디로 가? 예수님은 떨어져요. 말해서 등에서 떨어진다고. 이 나귀 직분이 종의 직분이에요. 주인을 우리 말의 종이 최고의 어르신이다. 그 어르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겸비하시고 정말 정빈한 분이야. 그 어르신을 존중하자. 우리 어르신을 높여 세우자. 그러면 종은 어르신을 가만히 모시고 있어야 돼요. 종이 막 박수치고 뛰고 노래하고 난리부시면 이게 그걸 경망스럽다. 경망.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위에 주님이 타고 있다는 나귀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착각을 안 해요. 착각.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종이라면 그러면 그 나라를 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 뭘 줘요?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 사람도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걸 구하지 아니하냐? 너는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종으로 왔으면 다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재우고 다 주는데 미래까지 다 책임을 주는데 무엇을 그렇게 네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죠. 그러나 저희 집에 있던 그 이강근 씨라고 하는 그 머슴, 그 삼촌은 밤잠을 하자고 새끼를 꼬았어요. 그런 날이 한두 번입니까? 그분은 참 이게 신학도 안 배운 분이고요. 무식한 분이고 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도 주인의 말이라면 막 죽으시는까지 다 하시거든요. 이 자식들은 죽으시면 안 해요. 막 대들고 왜는 안 주냐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 이강근이라는 그 머슴 하신 그 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진짜 좋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밭 마지기도 떼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다 그렇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그 우리가 얼마나 착각으로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종은 소유권도 없다. 명예도 권세도 없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이 일을 행하면 그 뒤는 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가 있겠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이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을 마음속에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반드시 우리 속에 복이 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내 마음에 새기도 안 새기면 그냥 그것도 사명을 다 못하는 것 다른 거. 십자가를 봤으면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된다. 십자가대로 복음을 바라보고 그걸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새기면 일할 때 기쁨이 충만해져. 와, 내 우리 주인의 미래를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오늘 밤샘 없이 새끼를 꽈야지. 밤새서 내가 일을 해야지. 왜? 미래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미래를 모르는 종은 시킨 것만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킨 것만 해요. 미래를 모르니까. 내 주인의 마음속에 나를 생각하는 내 책임을 언제까지 지어주겠느냐? 죽을 때까지 지어주겠느냐? 장가 보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밭도 주고 논도 주고 그럴 뿐인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이강근 모습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밤에도 쉬어야 될 것인데 새끼를 꾸고 있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래서 복음이란 걸 그냥 믿지 마시고 내 목에 딱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겨놓은 은혜가 항상 넘쳐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유하잖아요.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안 새기기 때문에 우울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반항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통독하고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교학교 많이 들으십시오. 이건 뭐 3,000명이 된 출석성도 교회가 성교학교 보면 30명 100분의 1 안 돼요. 최소한 난 100명은 들어와야 돼. 계속 해마다. 그 성경대학 또 한 100명 또 들어오고. 이게 적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에 1,000명이 와야 돼요. 교수들이 있어도 이게 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이거 30분 놓고 가르친 게 기분이 안 나요. 주인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성경학교 많이 안 오지? 전부 시킨 것만 해서 그래. 시킨 것만 해서. 내 마음에 복음을 딱 새기고 이거 정체성이 돼서 와, 우리 주인은 나에게 나중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 와, 그럼 내가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야지. 이런 그런 머슴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깨달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파수꾼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처칠 수상 알죠? 처칠 수상. 이분이요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급한 업무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차를 딱 탔어요. 야, 회의가 빨리 가야 돼. 막 신호등이 빨간불이 탁 켜 있어. 좌우에 보니까 차가 없거든요. 처칠 수상이 가 임마. 부릉 가는데 귀신같이 숨어있는 경찰이 싹 나타나는 거 앞에.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처칠 수상이 문을 쫙 열고 나 처칠이네. 지금 급한 용무가 있어 가는 것이니까 봐주게. 경찰이 안 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칠 수상이면 절대로 신호를 위반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짜 처칠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칠이 놀래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래.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경찰관 죄송하오. 나는 가짜 처칠이요. 그리고 딱지를 떼고 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이게. 경찰관은 처칠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처칠이 그렇게 신호를 위반했으니 경찰은 말에 깨닫고 나는 가짜 처칠이네.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닌가 싶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는데. 그런 거. 언젠가 기도회 때 우리 시청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늦어가지고 거기 예배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했는가 담당했는데, 차를 보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막혀 늦었어요. 그때는 군포 경찰서에서 주는 경목증이 있었는데, 경목증. 지금도 경목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헌금으로 경찰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경목증이 나와요. 요즘에 경목증은 안 주더라고요. 네. 막 운전하고 이 유턴 안 되는 곳이 종로 이가입니다. 종로가 아니라 중심지지 않습니까? 유턴을 싹 아닌 게 달라 경찰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차를 왜 하면 어디서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 그 세월에 쫙 옆으로 세워 종로 이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봐요. 막 신분증 내는데요. 내가 지금 기도회에 가는데 늦어서 그래. 좀 봐달라고. 목사님이시면 더 잘 지키셔야지요. 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경목증이 있었어요. 나 군포에 경찰서를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인데 좀 봐달라. 그럼 봐준답니다. 경찰서에 그랬거든요. 내놓을 수가 없네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빨리 딱지 떼십시오. 나 시간 급해. 빨리. 그랬더니 2만 원짜리 떼주는 거예요. 기도에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2만 원짜리 떼드릴게요. 원래 6만 원인데 설명하지 말고 빨리 떼라. 그래서 벌금을 냈어요. 이게 우리 신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야지. 영광이 안 되면 그건 종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은 더해요. 종보다.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2장 4장 말씀에 너희는 비밀을 지킨 자요 하나님 일꾼이라 말씀한 것처럼 2절에는 오직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녀지만 내 아버지 가문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바로 듣고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나침반을 몰라요.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돼 가는 길 가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말씀 모르면요 잘못된 길로 이상하게 가요. 나침반이 없어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그 나침반이 가르쳐줘. 분별하게 해줘. 그래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인하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우상 종교 같은 거 절하면 복 준다 그걸 알지만 기독교는 안 그래요. 아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거를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듣는 귀예요. 귀. 그래서 귀가 열리면 은혜가 돼요. 귀가 닫히면 제 아무리 설교를 청산유수로 해도 은혜 없어요. 그런 거 많이 깨닫았습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분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와 어디 교회가 저렇게 큽니까? 그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건. 이놈아 너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너보다 못한 놈이 설교한데도 은혜를 저렇게 받아가지고 너보다 더 잘생기고 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드냐. 귀니라 귀. 교육을 잘 시키라는 책망을 받게 되더라. 판단하면 안 돼요. 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봄으로 안 나요. 만져보고 안 믿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얘기죠. 이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픈 사람 아픈 손 줘주시고 문제가 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주의 명령에 따라 아픈 곳에 손 얹고 문연자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 와 계신 것 감사한데 이제 자녀의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므로 머슴처럼 우리 아버지의 가문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명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머슴처럼 확실하게 복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효자, 효녀의 가문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아 질병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인의 섬기는 자녀이라. 너희 더러운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너희들에게 대가를 지불했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받았은즉 예수 믿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각각 처소에서 어둠의 장애물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너나 갈지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하여 주었으니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앞길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아버지 전공을 택하여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리더로 21세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결혼한 자에게 잉태문이 열리게 하시며 장만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사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동산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군대가 있는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사 엄마 아빠 마음에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순복음 멜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복음을 마음에 새겨 말씀에 100% 순종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